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의 예배,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의 보혈로 덮으셔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내려주셔서 마음밭에 천국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몸이 고단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바랄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안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7장 그리고 9장, 7장과 9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9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자,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의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7장 14절 말씀에 우리 7장 1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네,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와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라고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이름을 대봅시다. 누구의 생일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생일이에요.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의 주인이신 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 그래서 높여가지고 이렇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본래 더 좋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분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변신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름에 그렇게 돼 있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야,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어떻게 표시가 나야 되느냐? 그쵸? 우리 사람들도 너무나 큰 일을 우리에게 막 갖다 대고 막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제안을 한다든지 하면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은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를 좀 보여줘. 증거.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그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삼면으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늘 그 침공을 당했어요. 껐떡하면 침공해갖고 먹으려고 그러고 위에서 옆에서 그 다음에 뭐 또 밑에서 막 그냥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그리고 늘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대책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강한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하나씩 뽑아가지고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7번째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거야. 이 기드온은. 왜 유명할까요? 기드온은 몇천 명 되는 군대를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300명을. 근데 그것도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야!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용기 있는 사람은 다 나와봐! 그랬더니 막 1000명 가까이가 모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쪽은 6000명 이상 되는 군대인데 1000명 가까이 모인 그 이스라엘 국민들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무 많어 좀 추려. 그래가지고 가서 추리고 그 다음에 또 추리고 하나님이 3번째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추린 숫자가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그 300명을 어떻게 추렸냐 하면은 힘세고 그 다음에 화살 잘 쏘고 막 칼 잘 휘두르고 이런 사람으로 추린 것이 아니라 야 저 개천에 가서 물 먹여라. 그런데 개천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을 한 무리는 엎드려가지고 헐떡벌떡 막 물을 먹었는데 3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었냐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먹으면서 사방을 살펴본 거예요. 물을 떠서 먹으면서 사방을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 사람들만 뽑으라 그런 거예요. 요 사람들만.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사사, 우리가 모를 사람이 없는 기드온 300명 용사. 근데 그 기드온도 야 내가 너를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그 다음에 풀이나 정리하고 하던 그 시골뜨기였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거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구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 기드온이 아니 내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뭘로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근데 못 믿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루는요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사방에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 반대로요, 사방에 다 물이 있는데 이 양털만 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기드온이 이렇게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아주 이스라엘을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든지 나에게 너무나 커다란 선물이라든지 내가 받아야 할 너무나 커다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증거를 좀 보여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공중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에는 표시가 날 이유가 없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야,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여자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한 아주 처녀가 있어.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때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해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여자가 이 간통을 하다가 걸리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처녀는 더더군다나 아기를 가졌다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약혼만 하고 손도 안 잡은 그 결혼할 신랑이 정해져 있는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알았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광고하고 그 다음에 너 어떤 놈하고 붙었냐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착했거든요. 이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착해서 그 약혼한 마리아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내가 파혼을 하고 조용히 모른 척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신랑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너 결혼하기로 한 네 아내 데리고 오는 거 겁내지 말어. 그리고 빨리 데리고 와. 내가 성령으로 그 속에다가 씨를 집어넣어갖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쭉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
어떤 처녀도 남자하고 상관없이 아기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은 성령의 씨앗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6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부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거의 이제 3000년 세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야,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구세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너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어? 너 하나님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처음부터 정해줬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제 죽지 않고 영생해야 돼 할 때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본래 창조하셨을 때는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고생 찌질하게 해도 돼. 나중에 죽으면 천국만 오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딱 만들어놓고 야 아담아 아이 내가 이제부터 말이야 지구가 혼돈하잖아.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좀 나누어야 되겠어. 너 와가지고 땅 좀 이렇게 붙들고 있어. 그럼 내가 하늘을 딱 들어 올릴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야 아담아 너무 황무지야. 여기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좀 맺게 해야 되겠어. 씨를 좀 심어야 되겠어. 너 삽자루 들고 와서 땅 좀 팔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다음에 하늘의 은하수와 천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필요한 새, 바닷속에 필요한 고기, 육지에 필요한 동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먹어야 할 식물, 채소, 과일, 보아야 할 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닷새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냐면 야 내가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서 이제 살게 만들 것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 것인데 얼만큼 내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얼만큼 내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박수를 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흡족할 만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짝꿍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너희들 이제부터 밥 갈고 그 다음에 이거 벌레 먹지 않게 가꾸고 그리고 열심히 이거 죽지 않도록 잘 살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니까 너는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무엇이든지 네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의 주인을 누구라고 정해 주셨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복되고 그 다음에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세상은 요란합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정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 목숨만 위하고 있어요. 이것들 가서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뽑아놓으면 이것들이 다 지 목구멍만 챙기고 지가 살기 위해서 나중에 쓸 것들만 다 챙겨놔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들고 일어나고 여기서 죽이니 저기서 살리니 하고 싸우고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생겨나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이 악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욕심에서부터 생긴 거거든. 욕심.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왜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저쪽에 쌓아놓은 것보다 더 저쪽 것이 좋아 보이면 그거 뺏어다가 내 거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불안해서 또 다른 사람 거 또 뺏어오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반대편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쌓아놓다 보니까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 유지하려고 사기치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들통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다 고생하고 그 다음에 다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목적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에덴 동산의 주인을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아담의 이름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로 하는 이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 인간을 또 만들어 놓으시고 또 만들어 놓으시고 또 만들어 놓으시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었어요? 지 마누라를 믿었어요. 지 마누라는 하나님하고 또 아담하고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마누라는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짐승 중에서 제일 징그러운 뱀의 말을 믿은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짐승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짐승들이 많은데 다리도 없고 팔도 없이 배로다가 땅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뱀의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 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서 있는 세상, 그리고 평화가 영원히 공존하는 세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땀 흘려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땀 흘리고 고통하면서 저절로 늙어가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니까 병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병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온갖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문명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사는 땅에는 다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가득.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지구상에 어떤 곳도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이 없고 싸움이 그치는 곳이 없고 죽음이 끝나는 곳이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비록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으로 세상을 망가뜨렸어도 나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은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요란해도 소란해도 하늘이 땅으로 떨어지고 땅이 하늘로 솟구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오늘 땅이 뒤집어지는 혼란이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정사를 맨 분이야.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대통령이 무서운 것 같고 권력 가진 자들이 무서운 것 같고 그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세상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그들 세상이 되어갖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어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보다 어떤 힘 있는 왕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래요. 그분이시래요.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서 딴짓하고 먼 산 바라보고 주무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한눈 팔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까막까막해갖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분은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묘자다, 모사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기묘자라 그러고 모사하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내도 이 전쟁 총사령관은 모사, 머리에 그냥 막 그 전술, 그 다음에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막 퍼득퍼득 살아가지고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분은 기묘자요, 모사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여기에 풍덩 빠지고 여기에 팍 꼬꾸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이 아무데 나가다 천멍 빠지고 아무데 나가다 꼬꾸라지고 아무 사람이 나가서 부딪혀갖고 거기서 화살 맞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신 지혜가 되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웅덩이도 피하게 만들고 골짜기도 넘어가게 만들고 산꼭대기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날라서 올라가게 만들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방패가 되어서 그것을 막아내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달려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함께 계시면 지혜가 뛰어나요. 지혜가. 우리는 세상에서 막 미련하고 그다음에 막 그 지혜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을 보고 아유 저 무식한 것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무식한 거하고 틀려요. 무식은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아서. 근데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대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박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봤어요. 우리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가면은 자기 학력을 속여요. 그분은. 나 목사님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 다 이끌어요. 다 리더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대학은 안 나와서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지혜는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사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할렐루야. 오셔요. 오셔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분별을 잘 하시면 이 지혜로 와서 분별이 잘 되면은 우리가 위기도 넘어갈 수 있고 다가오는 환난도 우리가 미리 막을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어르신이 우리 한옥선 어르신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긍정적이셨는데 어저께 우리 선생님이 이 바이탈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막 이분이 혈압이 너무 높은 거야. 막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안색도 다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말씀은 안 하시고 표시는 안 하는데 점잖은 어르신이니까 표시는 안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이분에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얼른 보호자에게 연락해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그랬어요. 모시고 갔더니 보호자님이 오늘 폐렴이 오기 직전에 폐렴이 와가지고 그냥 했으면 어르신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 못하고 못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폐렴이 오기 직전에 그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갖고 빨리 병원을 와서 아주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잠깐만 입원하고 치료하고 나오시면 된다고. 보호자가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고 사는 세상하고 달라요. 달라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고 화가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쁜 것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날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르신들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다 실력이 뛰어난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한 사람들이구나, 든든한 사람들이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복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곳이 다 복된 자리가 되는구나.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함께하면은 오늘 여기에 평강이 더해진대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 그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늘 행복한 그 색깔이 그냥 막 행복의 꽃이 막 여기서 피어난대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은 다 천국이야, 내가 있는 것은 복된 자리야, 내가 있는 것은 축복을 사람들이 다 같이 받는 자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번 정말 3일만 날마다 아이고 죽겠어, 죽어야 되겠어, 죽어야 되겠어, 3일만 한번 쉬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송장돼 갖고 여기 실려와요. 이건 과학자들이 실험해가지고 다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날마다 뱉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으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평강이 넘치게 만드실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서게 만드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보존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에이구, 아닌데요.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던데요. 아이, 세상이 오늘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게 늘 좋은 일만 만들어 놓으면 욕심이 자꾸만 해갖고 하늘을 찔러서 지옥 가게 생겨서, 그 욕심이 죄를 낳을 만큼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 의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 으뜸되는 민족, 세계 최고의 민족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냥 아주 악한 왕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서 그 악한 왕에게 이스라엘이 침공당하게 만들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당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막 회개했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선량한 왕을 갖다 이스라엘 나라, 그 바벨론 나라에 세워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성전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갖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길로 가서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은 느부갓네살 같은 왕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해갖고 이제는 살아나겠다 싶으면 살리기 위해서 다시 고레스 왕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섬세한 계획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보아도 이제 세상이 다 끝날 땐가 봐. 이제는 이 세상이 다 이제 말세가 되었어. 이제 끝에 마지막까지 왔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먹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영원히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다 땅고르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언제? 영원히.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또 한 번 도장을 딱 찍었어요. 야, 그래도 못 믿겠냐? 내가 너하고 도장을 꽉 찍을 거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끌어다 놓으셔서, 야, 이제 너는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다 네 맘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다 소유해라. 이렇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에요. 이 성탄절이 우리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합니다 하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장수의 복으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축하 잔치가 있잖아요. 부활절에는 제가 부활절 이제 거룩한 예배로 드리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축복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면서 아주 풍성한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탄절은 이렇게 고요하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수치고 춤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성탄절 이제 축하 잔치는 오늘 어르신들이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 우리가 더더욱이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을 공감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설계를 해요.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금년에는 무슨 이제 일을 내가 계획할 거다. 신년이 되면 계획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월부터 내년도를 계획해요.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으로 그 다음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12월 달부터 2026년도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우리가 다시 유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이제 내년도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마다 다 잘 되고 다 머리 되고 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으면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이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된 12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데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다 보니까 병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사업이 어려워서 망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녀가 이제 또 머리 되고 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망하지는 않는지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는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영원히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2026년도에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호산나 대교회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주님 꾸어주고 꾸임받지 않고 나눠주고 이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고 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항상 위에 있는 이런 복받은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돌립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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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합시다.